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쁘게 찬양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8절의 시작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경이 성경에서 말하는 밤이란 것은 단순히 그 시간적인 밤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시대적인 환경,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동토울 시간이, 새벽이 가깝다, 동토울 시간이 가깝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 그 창세기에서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그 창조를 곧 회복하실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2장에서 사실 시작하고 있는 것이 2장 1절 보시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호적하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호적에 이름을 올려야 세금을 걷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옛날 나오는 그 영화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민초들이 얼마나 그 세금 착복에 시달리고 얼마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막 사또들이 와서 이거는 진상해야 될 거야 하면서 빼앗아가고 그렇게 했던 것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 로마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다른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아픈 상황인지 그 시기를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황제의 통치, 그래서 호적을 하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고 있는 황제의 통치,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것이 또한 사탄의 통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힘으로, 무력으로 짓밟고 그 사탄의 질서, 세상의 질서로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과연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누구인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렇죠? 호적을 하고 세금을 걷고 그가 통치하고 강한 무력으로 그 로마의 강한 힘과 군사력으로 그 나라들을 짓밟고 그 나라들로부터 이제 세금을 걷고 있는 이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800년 전 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8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에서? 베들레헴 유브라다 거기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가 보셨다시피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 가는데 황제의 칙령이 떨어집니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마리아와 요셉을 움직이고 있죠? 황제가 움직이고 있는데 세상에 황제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 8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누구냐? 황제가 지금 그 강한 권세로 호령해서 호적하고 세금을 바쳐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고 이 앞에 황제의 그 가이사 아우구스투의 그 명령, 호적을 하라라는 이 명령과 붙어 있는 것은 황제와 이제 태어날 아기, 온 세상의 주제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과 세상의 왕과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호련히 많은 천군들이 나타나서 14절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비록 우리가 지금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읽었지만 그 천군, 하늘의 천군 천사가 모여서 이것을 찬양할 때 이 소리가 얼마나 그 웅장하고 위엄이 있고 그 영광이 넘쳤을까요? 이 천사들이 왕의 탄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목자들에게 일단 나타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죠? 이 목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을까? 목자들은 그 당시에 도둑질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세상에 진짜 그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자들,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비천하고 낮은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우리의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든 없든, 우리가 정말 잘 살았든 그렇지 못하든, 이 왕의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 이 왕의 백성이 될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반응이 이제 뒤에 주어져야,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여기에 합당하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황제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황제에게 우리가 호의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뭔가를 막 갖다 바치고 굉장히 좋은 것들로 진상하고, 그래, 뭐야, 이런 사람이 그래,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의 가장 낮은, 정말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화를 전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어서 오세요. 예.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예, 거기 앉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먼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왕이 태어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니까 그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있던 그 구유에 놓인 아이, 그 집 위에, 마태복음으로 따진다면 거기에 큰 별이 임했고, 그런 것처럼 그 집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는 저 빈들판에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9절에 나오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마리아와 요셉과 그 아이가 있는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고, 그 목자들이 지나가다 우연히 보고 그 영광을 보고 들어갔는데, 마리아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보내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거기서 그들이 그 영광을 보고 진짜인갑다 하고 믿는 이 장면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당연히 거기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심지어요, 또 이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고 샥 사라집니다. 15절 보세요. 14절에 그렇게 찬양하고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이제 가서 전해라 라든지 어디로 가라 라든지 어떤 명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왕이 강보에 쌓여 누인 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난 것이 표적인데 이분이야말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고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전도해라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서 전도해라 하면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특히나 목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들을까요? 하는 이런 자의식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성 밖에, 그러니까 성 안도 아니고 성 밖에 추방되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거칠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받느냐, 그래서 그들이 보기 전과 이후로 나뉘는 거예요. 이 하늘이 갈라지고 우주적인 차원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막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이제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보여주시는데 이제 눈앞에 닥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가 나의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 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한다, 전도한다라는 것은 가서 사역리를 딱 펴놓고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진짜 이 목자들이 본 것을 보았다면 우리의 삶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 나타난 이유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있는 집에 영광이 있고 그것을 목자들이 보고 믿었다면 이제 이 믿음이란 것은 이런 영광을 목격해야 믿는 것이구나 할 텐데 여러분 그 집 안에 있는 마리아가 이분이 구주시구나, 구주, 그리스도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하고 목자들에게 알려주거든요. 마리아가 그 소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자기를 통해서 나신 이 아이가 구주시구나 하는 사실을 아직도 마리아는 모르고 있어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달해 준 천사들의 그 말을 듣고 가서 목자들이 전달해 줄 때 그제서야 그 집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목격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목자들이 그것을 전달하는데 반응이요 18절 보세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고, 이 반응이 듣는 자들이 놀랍게 여기고, 또 19절에 마리아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 듣는 자들이 놀랐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것은 그 완전히 믿음에 도달하지는 못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놀랐다라는 것이
무엇에 놀랐는가 생각을 해보면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그런, 구주가 이 땅에 나셨다고 하는 그런 놀람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 와서 보니 지금 그 왕이, 구주가 나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구유에 누여가지고 환영받지 못해서 머물 곳이 없어서 그 구유에 누인 나기로, 이분이 왕이라고? 이분이 구주라고? 이런 놀람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 자가 천사가 와서 전한 게 아니라 좀 비천한 목자들이 와서 왕의 소식을 전한다고? 이런 놀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믿음의 그 반응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진짜 반응은 마리아처럼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들은 이후로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그 들었던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내용들,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나서 이제 목자들이 와서 전해주는 그 소식까지 모든 것을 다 듣고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성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곱씹어 생각하면서 되새긴 이 과정,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 주여 랄랄랄랄라 막 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이성이 마비되고 그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듣고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그래서 그 이성적인 이 작용을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에서 너무나도 무시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믿음이란 구주가 나신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나는 그것을 반응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까지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이 전해준 것들 중에 우리도 그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보면서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분이 구주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기 위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시고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도 보았고, 천군 천사가 찬송하면서 이분의 태어난 것은 하늘의 영광이고 또 땅에는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다 하는 것도 보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것을 목자가 본 것을 그대로 전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소식을 같이 들었는데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 전했던 소식을 우리가 그림처럼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속에 있을까요? 왕이 오셨다, 왕이 나셨다 했는데,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전해 들었는데 어떤 이미지를 혹시 그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12절이겠습니다. 12절. 자,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오늘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안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지만 요것만은 여러분 반드시 잊어버리시면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전해 들었는데 이것을 딱 한 가지 이미지로 딱 그려보자면, 어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표적, 기적과,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이적은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놀라운 신적 개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적이라고 하고,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이정표 있죠. 이정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이정표 보고 이쪽이 서울로 가는 길이구나. 서울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사인.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다라는 말은 왕으로 오신 이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그 사인이고, 또한 그분의 가는 길을 읽어볼 때 이게 맞는 길인가? 정말 이게 맞는 길인가? 하지만 그 길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자, 또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그림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마치고자 하는데, 강보에 쌓였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둘둘 싸잖아요. 그 태에 있다가 좁은 그 엄마의 태 속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아기 놀란다고 이렇게 싸잖아요. 그것이 암시하는 것이 손발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쌓여서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그 십자가를 암시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는 길도 하나고 이 땅에서 떠나가는 길도 하나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인생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때 강보에 쌓여서 누우셨지만 그분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안치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구주가 오셨습니다. 우리 막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그 목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왕이 나시는데, 여러분, 아까 전에 미가 5장 2절에 다윗의 동네에서 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다윗의 동네는 이 천사가 해준 말이죠.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고 천사가 전해주는데, 이 다윗의 동네를 미가 5장 2절을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윗의 동네 하면 당연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거기서 이제 통치했던 그곳이지 않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그곳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성전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동네라고 해놓고 베들레헴에게 이렇게, 여기 벌써 이제 반전이 있는 거죠. 여기는 시골이고 미천한 동네예요. 그런데 미가서 5장 4절에 보면 그가 와서 의지를 하는 것이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위엄에 의지를 하여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작은 미천한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나신 이유는 군사적인 힘이나 재력이나 왕권으로, 아까 보셨던 황제처럼 그런 힘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루살렘에서 나왔던 그 다윗 계열의 통치자들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실패를 맛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나셔서 가신 길의 끝은 이 베들레헴 강보에 쌓여서 미천한 곳에서 나신 이 주님의 끝은 십자가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황제하고 비교를 했지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하고 비교를 했지만, 결국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는 로마의 십자가형에 예수님이 처해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통치자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는 궁극적으로 그가 황제의 통치 아래 짓밟혀서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의 권위와 권력, 그 기존의 질서를 역전시키고 그것을 도전해서 역전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방식이 십자가다라는 것은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실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 여러분, 구유는 그래서 이게 뭐 말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이스라엘에는 아마 말이 없었을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동물의 여물통, 밥통 이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주러 이 땅에 밥이 되어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애완동물 키우는 분이 계십니까? 집에 애완동물 키울 때 동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일 따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밥 주는 사람 다 아시죠, 그죠? 동물들도 개돼지도 자기 밥 주는 사람을 알아보는데, 너희는 밥을 주시는 그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느냐 하면서 호통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너희는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먹이시고 주시는데 개돼지도 아는데 너희는 모르냐 하면서 호통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유에 누워 계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주관하고 계시다, 내가 너희를 먹이는 자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표징입니다. 표적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는데, 목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뭐 찾아가라 얘기도 안 했는데 결국 목자들이 그 구유 앞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주시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것을 여기서 전달해 주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여러분, 황제의 모습 어떨까요? 여러분, 황제 앞에 선다 어떻겠습니까? 우리 뭐 미천한 신분으로서 황제를 볼 일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 앞에 선다 하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오돌오돌 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목자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아이고. 천사들이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의 무서움을 무엇으로 바꿔줍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으로 그걸 바꿔줘요. 여러분, 아기가
집에 딱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나도 행복한 거 아시죠? 아기는 한 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다 그냥 빵긋 웃으면 그거 가지고 하면서 막 온 가족들이 막 박수 치면서, 여러분, 이 아기가 보여주고 있는 표적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황제가 앉아 있는 그 황금과 그 둘러싸고 있는 군대와 그 높은 위엄과 이 앞에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무력 앞에 덜덜 떤다면,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 앉으신 그곳은 저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 아기 같은 아기의 모습을 하고 계신 그 왕이 주시는 진정한 그 평안과 평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왕이 주시는 평화라는 거죠. 천군 천사가 다 와서 그 목자들 앞에 섰을 때, 목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그 천군 천사가 보여주는 것은 쓸어버리려고, 이 땅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왕이 통치하시는 그 평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권위 없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했던 그 히브리서의 말씀도 있고, 뭐 그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세례 요한이 지금 도끼가 뿌리 앞에 놓여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분이시고, 천군 천사가 보여주는 그 이미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으면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될 장면이에요. 왕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표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이는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금 떨어져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이 하나님의 베푸신 자비와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은, 뒷말은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과 현실,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응애 울고 있는 그 무력한 아기, 그것도 강보에 쌓여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기. 그러나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을 통해 천사가 들려준 그 소식은 바로 이분이야말로 천군 천사가 절하고 경배하는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보는 것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 가실 길을 보여주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끝까지 비우고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가시는 그 길의 모습이 아무 권위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는 왕이라면서요, 황제라면서요. 그런데 아무 권세도 없이 그냥 순종하면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 삶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었다? 세상의 그 통치자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마는,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고 저항할 수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살해당하고 마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서 종으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은 더 얻고 더 가지려 하기보다는 더 나눠주고 더 주고 퍼주고 자기 있는 것을 퍼주고 퍼주다가 결국은 생명까지도 퍼주면서 사셨던 그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순종이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천사들, 하늘에 있는 존재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모든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그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표적이 보여주는 그 길의 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좀 표현해 본다면,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표현해 본다면, 이제 나에 대해서 생각하던 것을,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던 것을 이제 중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있는 외로움들을 만나주고 손 내밀어서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줄 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성취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크리스마스, 오늘 단 하루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의 삶이 크리스마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를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주변이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니 우리가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그 영광스러운 길에 동참하게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크리스마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날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